5절부터 6절까지 저희가 두 번 연속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저희가 함께 계속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 대한 나눔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복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사실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서로에게 밥을 얻어먹고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돌려주고 싶고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마음껏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럼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되게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두 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오늘은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가장 온유했다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렇게 착하지는 않았거든요. 젊었을 때도 혈기왕성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아주 그냥 열정이 또 분노가 혈기가 가득했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온유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가끔 버럭 화도 내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십계명 돌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집어 던져가지고 다 깨부시고 나중에 혼자 파고 앉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 같습니다. 그죠? 또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왜 못 들어갔을까요? 화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물 달라고 막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분노한 나머지 바위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이 지팡이로 바위를 딱딱 때렸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딱딱 쳤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 듣고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또 그런 아주 우울한 삶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 우리는 온유 그러면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그냥 착해 빠진 사람, 그냥 온유하다 그러면 조용하고 별로 말도 안 하고 항상 희죽희죽 웃고 불평을 하는 법이 없고 그냥 너무 바보처럼 그냥 당하고만 살고 그냥 착한 사람. 근데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헬라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그냥 착해 빠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프라우스의 뜻은 잘 길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아주 험악하고 좌충우돌 컨트롤 안 되는 동물을 이 조련사가 잘 훈련시켜 가지고 아주 그냥 온순하게 만든 상태, 그래서 말도 잘 듣고 아주 순종적으로 변한 상태, 그게 온유함의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물원이나 이런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동물 쇼들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거칠고 야성적인 동물들이 이 조련사의 말을 잘 들어서 여러 가지 묘기도 부리고 그게 온유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룰 수 없고 아주 힘든 사람이 아주 순종적으로 말 잘 듣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프라우스의 뜻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저희들이요 아주 야생적입니다.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전진하고 말도 잘 안 듣고 우린 태생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별로 이 지적받는 것도 싫어하고 아주 불순종적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저희들이 잘 훈련되어서 온순하게 된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프라우스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되는 비결은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런 그릇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잘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게 만드신 방법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다듬으시고 그들을 정말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죠?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고난은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말 안 들어서 모세처럼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아니면 갑자기 타인이 묻지 마, 그런 고난들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다못해 내가 실수해서 받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더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람은요, 실수하면서 성숙합니다. 실수하면서 겸손하게 되고요. 실수하면서 우리가 조금 잘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잘못하지 않은 고난이 왔을 때 억울합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이게 고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지금 온유하게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게 되면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 고난이 끝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사람. 여러분, 그 집에서 살림하시다 보면은 이 편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편안한 행주, 편안한 그릇, 편안한 컵들이 다 있으세요. 항상 그것만 쓰세요.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아무리 그게 때가 타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구형이 돼도 그것만 고집하십니다. 왜요? 편하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만드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저기 문댈 수 있도록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서나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함께 하면서도 사실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목회자의 입장으로 봐도 그런 성도님들이 좀 편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이런 분들보다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어디든 갖다 놔도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실 거야. 물론 우리가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가짐이 온유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땅이란 게 뭘까요? 이게 부동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집 한 채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도 홍콩 땅에서. 근데 또 이게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사역에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열방을 정복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그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 지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즈베리 대학에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10명 미만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게 며칠 동안 끊이지 않는 24시간의 예배와 기도 운동이 돼가지고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청년들이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미국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운동들이 옛날에 보면은 주로 이제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 계통이 많았는데 이번 운동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 중심의 운동입니다. 어떤 신유와 기적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다시 말씀, 다시 십자가, 다시 기도. 그래서 제가 지금 눈여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청년들을 세우시는가? 정말 이들이 온유한 청년이 되어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이 뭐죠? 예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 땅에 복음의 깃발을 꽂는 그런 온유한 미국의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그게 미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번져가고 그게 홍콩에도 번져가고 아시아 지역에 번져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한국 목사님들이 탐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운동인가. 근데 요란법석 떨지도 않고요. 굉장히 경건한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팔복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온유함의 회복이, 그런 사역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가 페이나우, 딥사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의를 향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줄이고 페이나우, 목마르다 딥사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느 정도의 목마름이요 어느 정도의 줄임이냐면 당장 먹지 않으면, 당장 마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겠다라는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조금 배고픈 게 아니라 너무 배고파서 당장 안 먹으면 지금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의 그런 갈망.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헐떡 거림처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에 목말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 우리는 의 그러면 흔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의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1장을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정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무슨 사회운동 하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향한 간절함, 그게 바로 이 팔복이 얘기하는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십자가를 향한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복음 앞에 서게 되는, 복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로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콜타죠, 만족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인생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해요, 목사님. 나는 행복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끊임없는 불만족 같습니다. 우리는 가져도 뭔가 좀 더 갖고 싶고 항상 뭔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자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게 원래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참된 콜타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배부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안에 만족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복음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갈망하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빌립보서 말씀에 나는 모든 상황 속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만족하고 가끔 부유할 때도,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썩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유할 때도 만족하고,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부유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도 만족하고, 내가 지금 힘들 때도 만족하고, 내가 만사에 자족하는 법을 배운다라. 그걸 어디서 배워요? 복음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만족스러운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면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프라우스. 그죠? 거칠었던 내가 고난을 통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한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뭐죠? 복음만이 나를 자족시킨다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 정말 복음 하나면 충분한, 주님이면 충분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참된 주님의 복이, 참된 주님의 은혜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